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본문 1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모세는 혼자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금 장로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참 안타깝게도 다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장로들과 함께 전함으로써 이제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한편 백성들에게는 비록 모세 자신은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그 장로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는 모세가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던 그 초기부터 정말 든든한 후원자였죠. 사역 초기에 이집트에서 바로를 만나서 백성들에게 해방을 요구할 때에도 함께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난간과 어려움, 위기 가운데에도 이 장로들은 모세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까지 이스라엘 장로들은 정말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인 이 장로들에게 비록 자신의 눈으로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그곳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돌을 준비하여서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한 뒤에 에발산에 그 돌을 세워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장소에 돌을 놓도록 함으로써 이제 본문 3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할 때는 철제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내어드리라라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데요. 이 요구는 단지 백성들을 어떤 제약하고 강압적으로 올가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명령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모든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1절부터는 이제 신명기 11장에서 이야기되었던 에발산에서의 저주 그리고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심산의 선 지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의 그 정부인이었던 레하 그리고 라헬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런 지파들을 향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지명된 그 지파들을 보면 르우벤과 스불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6지파씩 둘로 나뉘어진 것은 단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그들의 사명, 임무였던 것이죠. 각각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선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세상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데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가 이것은 어떤 외적인 겉모습, 그가 자라온 환경,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산에 서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들은 결국 저주의 산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은 15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은 12가지 율법을 범한 사람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저주, 다음으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한 저주,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 또 6번째부터 9번째는 금지된 성적 관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 또 10번째와 11번째는 무고한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살해했을 때 대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앞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저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11가지 죄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지을 수도 있는 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죄를 짓고 나서 숨기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 발견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인데요. 그러나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은 볼 수 없을지 하지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은 못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작고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관여하고 살피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철저히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 사역 초기부터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제 사역을 함께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또 잘 이양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참된 지도자는 결코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변의 소중한 동역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과 협력하여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12가지 율법을 범한 그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말씀, 어떻게 보면 작고 은밀한 죄,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감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그런 죄악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그분을 피할 수 없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늘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변의 소중한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귀한 동역자들과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변의 좋은 동역자들과 힘을 모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모세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들까지도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는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또한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힘을 모아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